기대와 응답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교회 이름을 갖다가 설교 시간에 잘 이야기하진 않아요. 남한테 이렇게 남들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 다른 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자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세요 하니까 진짜 분당 우리 교회만 부흥했다고. 그러면서 꼭 돌아가시거든 이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자기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시라고. 너무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라고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시편 123편은 제목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어나갔고, 그리고 남아있던 살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123편 말씀은 포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 거의 한 800km가 넘는 거의 1000km에 가까운 그 험한 길을 갔다가 걸어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123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4절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 3절 후반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넘치다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강조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넘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음식을 먹고 또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을 넘어서서 이 목구멍까지 음식이 가득 차서 한 숟갈도 더 이상 넘기지 못할 만큼 이 음식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거의 개워낼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넘치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험한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던 이 순례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올라가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시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만큼 심한 멸시를 당하고 겪고 그 아픔 가운데 있었고, 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일한 자의 조소, 다시 말하면 비웃음과 그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까지 가득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심한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마음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못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심한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차별과 학대를 당할 때에 그냥 우연치 않게 한두 번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자리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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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와서 내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심한 멸시와 차별과 학대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800km가 넘는 험한 길, 그 순례의 길을 한달음으로 달려오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던 자들,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자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안일한 자, 교만한 자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안일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매우 부유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사실은 조금 잘 어울리지가 않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요셉과 같은 삶의 자리 말이에요.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과 같은 그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정복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그 나라의 유력한 권세를 누리는 자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털터리, 그 심한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학대와 차별을 당연한 듯이 당하며 살아야 했던 자신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참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매일매일 그냥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복국의, 정복한 나라의 시민, 정복한 나라의 귀족, 정복한 나라의 군사, 뭐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교만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일한 자의 그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차별과 학대를 이와 같은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들에게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인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설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시댁에 이제 큰 집에 있어가지고 다 모이게 되었는데 거기에 시댁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이 집사님 가정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보통 설이 되면 이제 제사 음식을 하느라고 부엌에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제사 음식 다 준비하고 그렇게 제사 다 끝내놓고 상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동서들끼리 모여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었대요. 그때 큰 동서 되시는 분이 이분의 이 여자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고, 작은 동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은 잘 안 돼? 왜 아들은 이번에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 참 안타깝네. 그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가까이 보려고 하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차별과 멸시와 조롱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할 판에,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어려운 일이 너희 집에 찾아오냐? 아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왜 사업은 안 되냐? 뭐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직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험한 꼴을 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들 그냥 봐주지 마시고 저보다 더 큰 고통으로 저보다 더 안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부터 저한테 이런 소리 입 밖에도 못 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저 악한 마귀 역사하는 저거 주둥이를 그렇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나 살펴보았더니, 특별히 2절 말씀 후반절과 3절 말씀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고통당한 것은 사람에게서예요. 사람에게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열받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둘도 없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믿음으로 치면 성경 전체에서 뭐 첫째,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큼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입 싹 닫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어느 한 성읍에 아주 부유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 그걸 너무나 귀히 여겨가지고 제 식구처럼 그렇게 잘 돌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가진 것이 많은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려 들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런 악하고 나쁜 놈이 있나? 법에 따라서 반드시 내가 사형에 처하고 그가 빼앗아갔던 그것의 4배를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그 누구 못지않게 율법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오고, 말씀을 이해한 걸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아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였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불쌍한 사람?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겉은 멀쩡해 보였을지 그 속이 심히 부패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 남의 눈에 있는 택별만 쳐다보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불쌍한 놈. 왜 불쌍합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이기, 내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르고 부패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받고 싶다는 게 은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운전을 아주 험하게 해가지고 교통을 갖다가 막 혼란시킨다든지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막 이런 일을 겪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운전대에서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막 온갖 욕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러고 있어. 나도 그러고 있어. 그런데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다,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고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인간한테 갚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제가 불쌍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그러한 폭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힘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는 자들이 보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눈 피눈물 흘리고 그런 것을 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용서할 사랑에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렸던 기쁨이 되찾아 잃어버렸던 평안이 되찾아 삶의 행복이 되찾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고.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1, 2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는 눈이. 눈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께 향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그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그 기대가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와 응답 사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제가 불쌍한 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